자, 오늘 새벽에 보았던 에스라 말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려진 금과 은, 그리고 그것들로 만들어진 그릇들, 이 현 시대로 따지면, 가치로 따지면 무려 하나로 약 3조 원이 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 모든 것들의 무게를 일일이 다 쟀다고 합니다. 이 당시 무게를 재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뭐 저울이 있었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는 그냥 뭐 올려놓으면 바로 띠링 하고 탁 나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양팔 저울이라고 해서 한쪽에다 먼저 물건을 올려놓고 그 반대쪽에다가 추를 계속 놓는 거예요. 규정된 추를. 그래서 얼마까지 가는지를 그렇게 해서 무게를 쟀었는데, 그 많은 수천 킬로의 금과 은을 다 재려면 여러분 이게 하루 만에 끝나겠습니까? 며칠이 걸리겠죠. 게다가 장소도 뭐 성전 안도 아닙니다. 아하와 강가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정돈된 환경도 아니고 불편함이 아주 가득한 자리였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 같아서는 좀 대충 개수만 확인하고 그냥 빨리 좀 출발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편과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에스라가 일일이 다 무게를 쟀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린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단 1g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보인 의지이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단 1g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던 에스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라고 맡겨주신 영혼을 내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단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이 분명 은혜가 맞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안일하게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 안 버리신데 내가 좀 이렇게 살아도 봐주셨다가 기다리셨다가 결국 구원은 하신데 나 결국 구원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선언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헬스장 PT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원님, 제가 3개월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10kg 빼드리겠습니다. 실패하면 저 트레이너 관두겠습니다. 이렇게 회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피아노 선생님이 이제 막 등록한 아이의 학부모님에게 어머니, 제가 반드시 이 아이를 내년 콩쿨 대회에서 대상을 타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대상 못한다, 저 피아노 학원 적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걸 예수님 버전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이 애들을 어떤 훈련을 시켜서라도 반드시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신의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한 번의 고백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지어져 가는 것이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끝내 얻게 되는 것이 면류관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얻는 과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심해. 너희들 내가 구원할 테니까 지금부터 막 살아도 돼. 결국엔 내가 구원할 거야. 이 뜻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어떤 훈련을 시켜서라도, 어떤 고난을 너희들에게 허락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한다 할지라도, 네가 고통해서 너를 보며 내가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허용해서라도 반드시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는 예수님의 고백인 것이죠.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PT 선생님의 이런 의지는 no thanks, 그냥 부담입니다. 그만두고 그냥 딴 데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원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런 선생님의 의지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매우 감사하겠죠. 안심이 되겠죠.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확신이 설 것입니다. 나 진짜 뺄 수 있겠다. 이 선생님이라면 나 정말 이번에 성공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구원을 알고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나태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선언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더욱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뜻을 정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과 고통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에스라가 자신과 뜻을 함께한 자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출발하기 위해서 아하 강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선포를 하는데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선포입니다. 지도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기 에스라라고 주황 색깔로 써 있는 바벨론, 저기에서 이제 대화를 하고 아하 강가 그 위에 파란색 점 보이시죠? 지금 저기에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저기 빨간색 선이 그들이 이동한 경로입니다. 그런데 지도로 보면 뭐 안 먼 것처럼 보이지, 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 거리가 사실은 4개월치의 거리입니다. 걸어가려면 4개월이 걸리는 거리인 거죠. 그것도 무슨 이동수단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말이나 있었겠습니까?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뭐 며칠 여행 짐 싼 것도 아니라 일주일 뭐 선교 가는 짐도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짐, 물티슈부터 시작해서 손톱깎이부터 뭐 귀 파는 것부터 해서 내 모든 짐이 다 들어가 있는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마다 재산으로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가축들도 가져가야 되고 또 아까도 봤지만 수천 킬로의 성전 무풀등까지도 가지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힘든 여정이 뻔한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 출발 전에 든든히 먹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열심히 먹잖아요. 누룽지 끓여다가 김치 넣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백성들의 사기나 실제적인 효율성을 따져보면 먹어야 됩니다. 만약 금식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그래서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된 채로 왜 금식해야 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태로 금식이 강요되었다면 아마 출발 전부터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요, 간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시험에 든 청년들을 봤습니다. 분명 회비를 많이 냈는데 간식의 퀄리티가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시험에 든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와, 이런 것으로도 시험에 들 수 있구나. 근데 뭐 간식뿐만일까요? 뭐 숙소 배정은 왜 이런지, 프로그램은 왜 이렇게 짰는지, 뭐 여러 것들로 말이 많죠.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서 무엇인가를 함께 할 때요, 명확한 이유가 없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런 먹는 문제 등등 사사로운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갑자기 금식이라니,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자,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돌아가기 위해 선택한 길이 아까 보았던 지도 길이 일반적인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이 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험한 길이죠. 뭐 장정들, 성인들 같은 사람, 성인 남자들은 그나마 버틸 수 있겠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탈진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무엇이냐면 도적대들이 저기 사막 곳곳에 매복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 가는 사람들을 때려다가 그 재산을 다 훔쳐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런 비유도 드시잖아요. 사마리아인 비유.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반 죽을 지경까지 맞아서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는 매우 흔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3조 원의 성전 기물과 5천 명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합치면 지금 엄청난 규모의 재산 행렬이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2차 기환은 비밀리에 진행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왕의 조서가 전 지역에 공포가 되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도 알고 있었겠습니까? 도적들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정보 가장 빠른 거 아시죠? 왜냐 사기를 쳐야 되니까. 항상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생기는지, 어떤 정책이 되고 어떤 건물이 올라가고 어떤 투자가 지로 가는지를 그런 정보를 가장 먼저 빠르게 접수하는 곳이 사기꾼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도적들이 이런 정보에 가장 민감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다 이제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가는 길이 평탄하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 멀리 떠날 때 뭐 수련회를 가든 MT를 갈 때 차 안에서 우리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출발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출근길에서도 꼭 기도하시고 전철 타시길 바랍니다. 띠리링 오시면 이건 좀 오바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출발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 이런 에스라의 금식 선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페르시아에서의 안정적이고 편안했던 삶을 포기하고 황폐한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말씀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보겠다고 자발적으로 선택하여서 그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는 길이라도 좀 평탄하고 쉽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에스라 되게 오버한다. 야, 우리가 지금 뭐 딴 거 하러 가냐? 우리 지금 성전 세우고 예배 세우고 율법을 선포하고 좋은 일 하러 가는 거잖아. 뭐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왜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뭐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쉽고 평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하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해도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쉽거나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의 포로 귀환길에 하나님이 일부러 위험 요소를 심어준 건 아니에요. 도적대들을 얘네 한번 훈련시켜 봐야겠네. 어디 도적대들에게 하나님이 연락 감동을 주셔가지고 야 내가 백성들 보낼 건데 알지? 이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와 사회 구조에서는 당연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결단을 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가 딱 우리 앞에 세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와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세상을 역행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반대가 많고, 시험에 들 게 많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이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괜히 믿었어. 기껏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의 삶을 어찌 이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원망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기껏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왜 우리를 건져내서 여기서 이렇게 고기도 못 먹고 죽게 하냐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낫다고. 이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지금 내가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면한다고 막 안 보려고 한다고 그렇게 그 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봐야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봐야죠.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넓다, 좁다, 좁은 길이다. 좁다라는 게 뭐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믿고 걸어가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 길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길을 주셨는데, 아니 이미 스스로 길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길을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가고 싶어서 그래요. 이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혹시나 다른 길이, 샛길이 있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샛길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그런 헛된 바람으로 자꾸만 예수님께 길을 묻는 거예요. 근데 길 없어요, 여러분. There is only one way. 우리가 늘 찬양으로 부르잖아요.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한번 이 찬양 좀 부릅시다, 다음 주에.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자주 불렀던. 그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마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비록 좁은 길이지만 막상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 길 위에 서는 순간 그 길이 느낌적으로는 대로가 됩니다. 영적으로는 큰 길이 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미 다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자연적인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발 한 발도 조심해서 걸어야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도적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식은 사망의 골짜기이지만 실제 그 길은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골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세요. 비록 형식은 당장 눈앞에는 한 발 한 발 조심히 가야 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뒤에서 안고 계시다고요. 붙잡고 계시다고요. 떨어지면 잡아주세요. 도적들이 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어두워서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빛으로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아무런 문제 없이, 두려워할 것 없이 큰 길을 걷는 것처럼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나를 위해 꽃길을 내려주실 것을 기다리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길을 알기에 에스라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늘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작정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주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줘야지 라고 이런 원칙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래야 인간이 은혜의 결과만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과정, 즉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결과를 누리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위하여, 그 과정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통하는 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너무 괴로워하는 줄 알면서도 눈물을 닦아주시고 싶으시지만 당장, 그러나 그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우리 좀 더 가까워지자. 나를 좀 더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네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과만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만 누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선물로 딱 주셨어요. 결과만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완전한 존재였다면 그것도 은혜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불완전한 존재에게 결과만 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결과만 누리게 되면. 여러분,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 과정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운동성 인류들 보면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광이지만 그 과정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을 즐기고 누리며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상식적으로 그냥 길을 가다가 도적들을 만나서 그때 기도하려고 하면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룰루라다 이제 예루살렘 간다 하고 가다가 도적들 만났어. 잠깐만, 타임 작전 타임. 오씨, 너네가 이렇게 나을 줄 몰랐는데, 우리 아무 준비 안 됐는데 잠깐만 기다려줘. 이제 돌아서 가지고 자 모여봐. 이런 일이 생겼어. 우리 지금부터 금식하면서 우리 스스로 겸비하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해요.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웬만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불안에 휩싸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상황에 떠밀려 허둥대기만 할 거예요. 슬퍼하기만 하고 괴로워하기만 하고. 그럼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냐? 그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날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보는 순간, 걷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정말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기도만 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 새벽마다 밤마다 피곤하심에도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대체 예수님은 뭘 기도하셨을까? 아마 3년 내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도의 초점이 저는 십자가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희생과 멸시와 천대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담대히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골고다 언덕만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모든 삶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도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에만 급하게 주님 내일입니까? 이렇게 갑자기요?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겠죠?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해 오셨던 대로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지켜달라고,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좁은 길은요, 예수님의 길은요, 발로 걷는 게 아니라 기도로 걷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걷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금식하며 스스로 겸비하도록 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신발을 신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신발을 신어야죠. 옷도 입어야죠. 옷이 가장 먼저 입어야 되는데 이제 옷을 입고 이제 나가려면 이제 진짜 운동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신발이 중요해요. 신발이. 운동할 때 신발을 제대로 신고, 또 운동에도 맞는 신발들이 있잖아요. 운동을 신고 신발끈을 묶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적인 끈을 잘 묶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묶어야 돼요. 우리 영혼을 단단히 말씀으로 묶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묶지 않으니까 자꾸 신발 벗겨지고 정강이 막 알배기고 이런 아픔이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볼까요? 출발 전 금식에 이어 또 한 가지 의아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에스라가 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 당시 아닥삭스다 왕이 뭐 자신의 생명 빼고는 뭐 다 내어줄 분위기였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에스라를 말만 해.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구하는 게 합당할까요? 그럼 뭘 구했겠어요? 저 같으면 차라리 금을 좀 덜 챙기더라도 도적으로부터 무리를 지켜낼 수 있는 군사들과 경비대를 좀 붙여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도적 만나서 그거 다 뺏기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경비대들과 군사들과 함께 가서 우리를 보호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요청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스라도 그 생각을 안 해봤던 건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도 지금 이 상황상 보병과 마병을 달라고 말해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생각을 안 해봤으면 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 생각이 부끄럽다고 느낀 거죠. 뭐 혼자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상상하고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근데 그건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서 함께 있는 리더십들 가운데 에스라, 우리 한번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는 길이 위험하잖아. 그런가? 한번 요청해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왜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래요. 왜 부끄러웠을까? 지금 우리가 22절 뒷부분을 읽었는데 22절 앞부분까지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진행되기 전에 에스라 왕이 대화를 했겠죠. 둘이 친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이 진행이 됐겠죠. 근데 뭐 카톡으로 했겠어요? 뭐 문서로 주고 받았겠어요? 이렇게 큰 일을 만나서 대화를 했겠죠. 근데 그 대화의 자리에서 에스라가 이 왕에게 우리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분이었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전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와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왔었어.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도우실 거야.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그러니 나 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스라를 굉장히 사랑하고 신뢰하던 이 왕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런 하나님이 계셔? 야, 너무 좋다. 그런 신이 있으면 그럼 가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하면서 허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작 도적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이 에스라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전에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세워주실 거라고 했는데 내가 이 도적대가 무서워가지고 경비병을 달라고 붙여달라고 말하는 게 이게 좀 쪽팔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작년에 이정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개척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지만 이제 삶으로 돌아와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것들을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확실히 뜻을 알려주시면 무조건 순종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확실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정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몇 번 간증했었는데 제게 주신 최종 응답이 믿음으로 결정하라였는데 사실 되게 애매한 응답이죠.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년들에게 매주 하던 제 설교가 떠올랐어요. 거의 모든 설교 시간마다 비슷한 내용으로 선포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요, 우리 걱정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좀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 보자,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좀 하나님을 믿어보자라고 늘 매주마다 이렇게 선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설교들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청년들 보기에. 그리고 양심상 정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개척을 안 하려고 한다면 내가 다시 그 부서로 돌아가서 그 청년들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지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안 가놓고서는 청년들에게는
야, 좀 해봐. 상황 환경 그 뭘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끔찍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개척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못 해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야, 그래도 성공해야 된다. 그래도 좋은 대학은 가야 된다. 그래도 돈은 있어야 산다.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만나야 된다. 이런 세상적인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썩고 없어질 것이며 배설물이라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말씀으로도 고백하면서 성공하기 위해, 더 갖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되는 일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제일 못 살아. 인생이 제일 비참해. 그래서 누구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게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왜 부끄러워요? 그 사람은 지금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보지도 못할 엄청난 영광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 그게 왜 부끄러워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졌거나 무너질 뻔했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에스라가 이 두려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도움을 의지했다면 이전 왕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멸망시키시고 이방 땅에 넘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둥지를 흔드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시작부터 다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돌아가는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 순간 느낀 그 부끄러움이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를 범했을 때 만약에 다윗이 야,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왕이야. 무슨 상관이야? 네가 왕이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당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다윗의 역사가 그렇게 쓰여졌을까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었을 거예요. 사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신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다윗도 살렸고 이스라엘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찾아내고 진실로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인 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이 물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뭘 부끄러워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말과 행동과 삶을 돌아봐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라는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왕에게 했던 말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했던 말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현실적인 문제를 계산적으로만 접근했다면 아마 그냥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니, 자기가 했던 말을 돌아보니 이게 이제 부끄러움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을 비추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지금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여 두려워하고 있기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아닥삭스다 왕에게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참 부끄러웠구나 라고. 창세기 39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도 요셉에게는 큰 문제이지만 자신을 종으로 삼아준 보디발에게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에만 민감해 있지 사람들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은 사람들이 나를 흉볼까봐, 나를 안 좋게 생각할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나를 무시할까봐 두려움에서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에서 진실로 나를 성찰해보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일까지는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진실한지 나의 신앙이 정말 진실한지를 점검하고 싶다면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사도행전 얼마 전에 주일에도 봤잖아요. 사람도 알아요. 진실한 고백은 반드시 내가 살아가는 삶,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도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순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이거 어떡하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였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평소에 했던 신앙의 고백과는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얼마든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여러 방법들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평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했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신앙의 고백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보고 상황이 아닌 그 신앙의 고백을 우선으로 하여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을 때 그에게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안전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지킨다라는 건 우리 삶에 밀려 들어오는 세상의 어려움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고상하게 멋진 그냥 고백만 노래만 하면서 정신 승리하며 살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라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실 것을 진짜로 믿고 나에게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진짜로 믿고 도와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3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금식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실제로 여러분 뒤에 보니까 기안길에 강도가 매복해 있었어요. 진짜 실제로. 그런데 그 수천 명 중에 단 한 명도 죽었다는 기록이 없고요. 그 많은 재물 중에 단 하나도 잃어버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안전하게 완전하게 돌아왔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금식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시든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을 사용하게 하시든 인맥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돈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실 때는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도 해보기 전에 금식도 해보기 전에 그것부터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 멈추자라는 거죠.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대로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